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오늘은 32장 1절로 9절 말씀, 욥기 32장 1절로 9절 말씀, 그 다음에 18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우스 사람 바리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니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우스 사람 바리게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순전히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허락하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열어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같이 욥기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후가 남긴 세 가지 교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인격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때는 내 자신의 인격, 내 자신의 성품이 되게 마음 안 들 때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이라면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인격, 우리의 표정에서 나오는 인격,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인격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삶, 베스트 라이프, 한국말로는 최선의 삶이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베스트 라이프를 살았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타고난 기질대로 살지 말고, 타고난 기질대로 성품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변화됩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주간 묵상했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욥기서인데 오늘은 엘리후, 제목을 엘리후가 남긴 세 가지 교훈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욥의 친구 엘리후에 대하여 같이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엘리후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제 머릿속을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스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던 엘리후의 긴 연설은 오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내일까지 계속되어요. 엘리후는 욥을 방문했던 이 재난 속에서 낙심 가운데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린 욥을 위로하러 왔던 욥의 네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욥의 네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2장은 그가 말문을 열기 시작하는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그는 그냥 평범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폭발하듯이 그의 말을 퍼붓듯이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던 이유가 뭔가요? 욥은 재앙 속에서 정말 땅이 무너져서 땅바닥에 널브러져
그가 살아갈 의욕을 상실한 것처럼 그렇게 있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 이 친구, 내 친구들의 욥을 방문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우리가 32장까지 계속 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로는커녕 서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감론을박하면서 그렇게 친구를 결국은 저주하고 친구를 질타하고 엄청난 일들이 그들의 대화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후, 지난 한 주간 동안 엘리후의 긴 연세를 묵상하면서 아쉬운 점이 참 많았어요. 아쉽다 못해서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를 위로하러, 친구도 지금 보통이 재앙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없어지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이건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아쉽다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욥의 긴 연설을 엘리후의 긴 연설을 묵상하며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후가 남긴 세 가지. 이제 내일도 그의 연설이 끝나니까 다음 주는 이제 또 다른 토픽으로 말씀 봐야 되겠죠. 엘리후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남긴 첫 번째, 엘리후는 듣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Listening training, 듣는 훈련.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여러분 큐티했다면 엘리후의 계속되는 그 연설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의 그 버릇처럼 나오는 한마디를 여러분 캐치했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말문을 열 때마다 매일같이 내 말을 들으시오. Listen to me, listen to me. 마치 그가 말버릇처럼 그의 말문을 열 때마다 매일같이 그 말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욥기서 제가 몇 군데를 빨리 좀 찾아보면 욥기서 3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 하죠.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러니까 포도주통을 막 밀봉해 놨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차서 터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속에 말이 가득하고 말 안 하면 터질 것만 같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0절을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말을 하여야 뭐다? 시원할 것 같다.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3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욥이여 그 다음에 뭡니다?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33장 31절로 33절 욥이여 그 다음에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그 다음에 33절 만일 없으면 뭐라고요?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34장 1, 2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34장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으라. Listen to me. 34장 16절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그 다음에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36장 1, 2절 엘리후가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되 계속 이어가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고요?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엘리후가 지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하는데 그의 말문을 열 때마다 listen to me, listen to me. 그리고 엘리후가 지금 엘리후의 긴 연설 이제 월요일날 내일로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연설의 마지막 지금 이 엘리후가 자기가 참고 참다가 성경을 보면 엘리후가 정말 내가 참고 참다가 이 말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엘리후는 줄기차게 정말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후가 차라리 31장까지 엘리후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희망을 상실하고 땅에 주저앉아 있는 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있었던 엘리후의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
이것이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오히려 정말 그칠 줄 모르고 끝없이 내 말을 들어보라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고 계속 그 말을 줄기차게 말하면서 말문을 이어가는 엘리후의 모습보다는 차라리 정말로 말없이 있었던 엘리후의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 좋았던 것 같다. 그는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분들 당신들이 나이가 좀 더 먹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는 그의 말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리더십 컨퍼런스를 가본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사실 엘리후의 이런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은 언젠가는 학위를 마치고 이걸 떠나서 어딘가에 어떤 조직에 가서 팔로우하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끌어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엘리후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뼈아픈 깊은 교훈 3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인들과 부대끼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라이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셜 라이프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리더들에게 나와서 강조하는 컨퍼런스의 스피커들이 빼놓지 않고 단골 손님처럼 말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케이션. 리더는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지만 리더는 잘 들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단골 손님처럼 리더들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듣는 훈련.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훈련이다. 리차드 포스터 영성가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가지각색의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온갖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서 잘 듣는 것을 의미하는, 리더는 듣는 거다. 듣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소리를 듣지요. 듣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별해 나간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엘리후를 통해서 제가 첫 번째 엘리후가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금방 내가 뭔가를 변명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든지,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지요. 상담학에서 상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듣는 것이다. 리스닝. 들으면 문제 없어요. 부부간에도 잘 들어주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부부의 그 세미나에 가면은 자기 전에 반드시 대화를 하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다른 것 없어요. 설명이 아니고 변명이 아니라 배우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리피트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 하면 뭐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마디만 하면요, 이 그냥 갑자기 어떤 정이 확 살아나요. 그래서 이 침실에서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살아요. 오늘부터 가서 해보세요. 한번 듣는 것인데 또 말한다면 뭐예요? 그냥 한 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기술 필요 없어. 되게 심플하지요. 그런데 엘리후와 그의 친구들은, 저는 욥을 왜 찾아왔나? 찾아온 목적이 위로하러 온 거예요. 위로하러 왔으면 뭐예요? 일종의 상담, 카운셀러 아니에요. 지금 낙심한 친구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다시 이 낙심한 환경에서 일어서라고 와서 위로하러 온 상담자가 와서 지금 이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람 속에서 이렇게 평생을 살고 있는데 보면은 참 우리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아는 건 많은데 우리는 소셜 라이프에 참 부족한, 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소셜 라이프가 부족한 걸 제가 이곳에서 17년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교회 공부 다 잘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놨어요. 공부 잘하는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부족한 것, 공통적으로 대체로 부족한 것이 소셜 라이프예요. 이거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 엘리후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새로운 도약이 있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결론을 마치 엘리후가 그래. 엘리후가 모든 욥의 이야기, 욥의 친구, 다른 친구들 이야기 다 끝났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내가 참고 참다가 뭐예요? I am the conclusion. 내가 결론이다. 이 지금 전체적인 욥기서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항상 내가 결론이 되어야 되는 엘리후 같은 그런 인격,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는 듣는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끝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제가 엘리후를 한번 설교하면서 봐라, 이렇게 좀 우리 좀 들어라, 이렇게 했을 건데 엘리후는 너무나 말을 함으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그젠플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결론이 돼야 되고 항상 이 가르쳐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가르치려고 하는 걸 잘 모르는데요.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말끝마다 항상 본인이 결론이 돼야 되고 본인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는 말을 안 들어요. 귀를 막고 항상 그 사람이 하는 거, 저 사람 항상 가르치려고 해. 그럼 뭐예요? 굉장히 큰 미스테이크가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리더들에게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 살면서 소셜 라이프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찍히면, 인상이 찍히면 항상 저 사람은 결론을 해야 되고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엘리후는 길게 마치 결론을 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 소셜 라이프에서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상호 인터랙션이 있는데 듣는 훈련. 그러니까 뭐야? 남이 10마디 하면 나는 몇 마디? 한번 말해보세요. 남이 10마디 하면 나는 몇 마디? 한 마디. 아니면 그냥 듣고 있어요. 듣는 게 좋아요. 들어도 관심 없이 그냥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대꾸를 가면서 장단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들어주고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상담 다 끝나요. 상담자는 절대 얘기 많이 하면 안 돼요.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자기의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놓도록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그 답을 찾도록 하는 게 상담의 베이직 ABC예요. 대화의 기술, 소셜 라이프의 베이직 기술, 듣는 거. 엘리후처럼 listen to me, 아직도 continue.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쉬운 게 엘리후에게서 감정의 표현이 제가 참 엘리후를 한동안 묵상하면서 감정의 표현, 표현의 훈련, the training of expression. 우리는 우리의 표현은 말로도 표현하지만 뭘로도 표현하죠? 가장 중요한 표현이 facial expression, 표정으로 표현하자. 우리의 생각한 거를 내 얼굴 표정으로 얘기한다. 난 이 표현의 훈련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엘리후를 묵상하면서 두 번째 저에게 주었던 교훈.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거예요. 저도 이 속에 좋고 나쁜 게 금방 얼굴 표정으로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목회하면서 조금 많이 훈련이 됐어요. 수양이 돼서 마음에 싫은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 잘. 이게 이중인격이라고 사람들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인격 뭐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그게 점점 자기 수양에서 훈련하면서 인격의 변화예요. 내면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으면서도 하나씩 변화하면서 막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속에서는 싫어도 좋은 척 해야 돼요. 이중인격이 아니야 그게.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내 내면에도 바꿔줘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내면에 있는 것이 막 밖으로 이렇게 품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렇지만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그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욥기서 32장 2절로 5절에 보면 남 종족 부수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다. 그가 욥에게 어떻게 또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요.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니까 화가 난 거야.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 또 새 친구에게 뭐예요?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리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다. 이게 지금 32장이 엘리후가 말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엘리후에 대해서 1, 2, 3, 4, 5절에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그냥 각인시키는 단어 하나를 말하는 angry 보면 처음에 2절에서는 became very angry. 엘리후는 자기의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참다가 지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뭐예요? 그냥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캄다운 한 다음에 말하지 않고 angry 하면서 말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때 엘리후의 표정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후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니면 굉장히 피스풀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angry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아마 얼굴이 모르긴 몰라도 막 푸르락파락 하면서 정말 얼굴을 못 쳐다볼 만큼 화가 난 표정으로 그렇게 지금 이 말문을 열고 있는 엘리후의 표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과 소셜합니다. 교회에서도 소셜이 있어요. 학교에 가도 소셜이 있어요. 일종의 가정에서도 작은 집단이지만 거기도 소셜이 사회생활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사회생활을 익혀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은 이미 내가 대화의 기술에서 실패한 거예요. 내가 얼굴의 화를 내면서 뭔가 배우자에게 내 의견을 강력하게 내가 어필할 수 있죠. 그러면 배우자가 화를 내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은 멀어져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는 타이를 때, 이렇게 알아듣게 설득할 때, 강압적으로 얼굴에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이미 뭐예요? 마음의 문을 닫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인격의 변화다. 인격의 변화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을 점점 다듬어가는 거예요. 마스터 라이프를 살았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표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후의 표정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소 진지한 면은 늘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후가 말문을 열면서 화를 냈다 이런 것이 나와 동질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그걸 참 잘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수양됐습니다. 많이 수양돼서 이제 그렇게 잘하지 않죠. 잘하지 않아요. 생글생글 웃으면 항상 웃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 우리는 오늘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훈련해야 되겠다. 우리 감정 표현을 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화를 내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성경에 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엘리후를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또다시 화를 낸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도 화를 냈죠. 예수님이 화를 낸 경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도 became very angry 하셨어요. 얼만큼? 장사상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굉장히 angry한 거죠. 예수님의 angry했어요. 또 성경이, 구약 성경에 보면 또 굉장히 angry, 화를 내는 것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정말로 분노하고 견딜 수 없는 분노, 내 목이 날아가도 견딜 수 없는 분노, very very angry.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하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그를 짐승이 하나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물맷돌에 기술을 주셔서 나의 양을 해치려 하는 저 곰 사자들을 내가 물맷돌로 그냥 해쳤는데 내가 그 짐승처럼 하나같이 만들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눈을 감고 그려보세요. 마치 표호하는 사자처럼 그 골리앗을 향해 같이 달려갔던, 51절에 보면 다윗이 같이 읽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는 점. 다윗은 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물맷돌 5개 들고 나갔고 그 칼은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쳤던 칼이에요. 그 칼을 모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던 그 다윗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 오직 우리에게 분노는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어떤 분노다? 거룩한 분노라. 내가 붙였어요. 분노. 홀리 앵거.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홀리 앵거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될 성전이 장사터가 됐을 때 이거는 견딜 수 없는 분노, 참을 수 없는 분노, 내게 불이익이 와도 견딜 수 없는 분노.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분노. 홀리의 것. 자기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훼손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으로 인한 분노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분노는 감정을 통해서 오잖아요. 감정을 통해서 와요. 이 감정은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감정 뒤에서, 우리의 희노애락 감정 뒤에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분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펄쩍 뛰다가 내가 숨 넘어가 죽을 만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도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한다. 하나님은 노하고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 흩어져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진노예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죄 가운데 머리를 박고 거기서 그냥 푹 빠져 있을 때, 처음에는 회초리로 하다가 회초리로 안 되면 엄청난 몽둥이로 그냥 막, 그래서 깜짝 놀래게 자기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 사건으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못 컨트롤하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마귀에게 농락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회생활을 해나가며 어떤 경우에도 내 삶 속에 분노가 없어요. 오직 분노는 가족이든 교우든 친구든 원수든. 예수님은 자기 죽이는 원수 앞에서 분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나를 죽여도 분노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외에는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분노하는 마음, 순간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마귀에게 지금 내 감정이 농락당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석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즐기도록 감정을 주셨어요. 감정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감정에 마귀에게 농락당하면 안 되죠. 감정, 우리 표현의 훈련, 중요한 엘리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두 번째 중요한 아쉬운 점.
세 번째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사랑의 훈련. 32장 12절에 보면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욥을 꺾고, 같이 읽어. 시작.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욥을 꺾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합당한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욥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욥의 말을 들어주러 왔어요. 상담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그 꺾는다는 말 자체의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엘리후의 입에서 너희들이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지금 욥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말을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장 36절에 보면 나는, 같이 읽어요. 시작.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느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이 악한 놈같이 생긴 욥, 뭐라고요? 끝까지 시험받기 원하는. 이게 지금 친구가 하는 말. 그 마음을 한번, 이제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그 다음에 3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뭐라고요? 그대에게 가득하다. 욥, 악한 사람들이나 받는 벌이 너한테 가득하구나.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 뜬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나는 욥의 친구 엘리후의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엘리후의 마음이 참 무정하구나.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참 무정한 마음이다. 어떻게 이 친구의 참담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굉장히 막 뭐랄까 냉정하다거나 아니면 무정하다거나 아니면 잔혹하다거나 이런 말밖에 엘리후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엘리후의 마음이 따뜻하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들을 묵상하면서 엘리후의 마음속에 그 무정한 친구들, 무정한 마음, 어떻게 재앙을 만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거는 악담이다. 악담, 저주. 나는 그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마음. 세 번째 안타까웠던 것이 참 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무정한 마음. 욥을 저주하는 엘리후의 말은 마치 칼날 같다. 아주 피할 수 없도록 논리적으로 닦아 세우는 그 엘리후의 말, 그 말은 참 사랑이 없구나.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무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정한 마음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세상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싫다고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세상에 나타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무정한 마음이라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무정해지는 거예요. 무정은 잔인한 마음, 강팍한 마음, 길바닥처럼 단단한 마음, 슬픈 일을 보고도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 기쁜 일을 보고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 잔인한 마음. 또 무정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것을 무정한 마음 속에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엘리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 번째 제 마음 속에 참 무정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갈아엎어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저는 무정한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이 무정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차가운 마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잘못을 보고 질타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마음은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습니다. 질타하는 마음은 무정한 마음,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만연해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기는 마음이 무정한 마음. 여러분, 무정한 마음이 생기면 여지없이 갈아엎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갈아엎는 것을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 내 마음속에 무정한 마음이 생기면 그냥 갈아엎어야 돼요. 저는 이 잘 되지 않는, 갈아엎을 때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마음에서는
사랑의 마음이 싹 트지 않습니다. 제가 끝에는 사랑의 훈련이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이 무정한 마음을 가갖고 사랑의 마음이 싹 타야 돼요. 사랑을 훈련해야 된다. 사랑의 훈련.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랑은 훈련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진정한 사랑은 훈련으로 되지 않는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의 5가지 하나 더 Five Love Languages는 게리 체프만은 그런 그 게리 체프만의 책에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는데 거기서 핵심되는 한 가지 말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부모 자식 사랑하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게 본능적으로 하는 것. 본능적으로 하는 것. 이성을 보고 막 마음이 끌려가는 것. 이거 사랑으로 하는데 그거 사랑 아니야. 짝짓기다. 이게 게리 체프만이 Five Love Languages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사랑은 잘 되지 않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사,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교만하지 않고 이런 말씀드리는데 모든 앞에 사랑은 아가페다. 아가페는 이렇다. 아가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깨질 수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은 말할 것 없이 깨지기 쉬워요. 요즘에는 이혼이 유행처럼 너도 이혼, 나도 이혼. 그래서 모든 가정이 이혼하는 한 아내와 한 남편과 평생을 사는 건 좀 아주 지루한 유행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훈련해야 되나. 제가 오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 한 번, 두 번, 7, 8번, 9번 참다가 한 번 뭐예요? 한 번 폭발하면 폭발한 거야. 끝난 거야. 사랑 못한 거예요. 우리 노력은 참으면 참을수록 더 폭발의 파워는 더 세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돼. 내가 죽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충만하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뭐예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구나. 사랑의 훈련은 비로소 내가 죽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다. 사랑의 훈련은 노력보다도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거야. 오래 참으려고 노력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냥 오래 참아줘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이 내가 훈련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그 다음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소셜 라이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생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부터 훈련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지옥 같은 우리의 삶이 천국같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이 손대고 있는 모든 일, 우리의 교회, 천국같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